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저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아멘.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다시 한번 내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이네. 내가 언약할수록 내가 언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크신 사랑에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다 함께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의 그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배 위의 제자도, 물 위의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길 위의 제자도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길을 동행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고 하는 그러한 그 길의 방향과 또 동행함이 다른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 배 위로 올라오고 또 물 위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말씀들, 그러한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그 앞에 어떤 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느 쪽 손이면 뭐 오른손, 왼손 뭐 이 양쪽을 우리가 다 사용해야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쪽 손이 이제 마른 채로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가운데 나와서 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회당은 우리가 뭐 이렇게 갈릴리에도 가보면 이렇게 이 네모나게 된 성전에 이렇게 서로 둘러 앉아서 가운데에 이렇게 서게끔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운데에 이제 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과 또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어떤 연결이 있는가? 왜냐하면 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잖아요. 수많은 치유의 사역이 있었고 또 이것보다 더 중하고 더 막 신기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또 배 위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전했더니 성도분들이 딱 내 수준이라고 항상 이 수준으로 좀 맞춰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좀 그렇게 맞추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중학생한테 맞춘다는 게 이미 벌써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연세와 경험의 어떤 그런 뭐 일종의 저주라면 저주일까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중학생 설교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아주 이 말씀 자체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뭐 이렇게 중학생들은 또 집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지나고 나니까 재밌는 얘기만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구장이 샴푸 그 얘기만 계속하고 말씀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만 기억난다고 저희 아이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완전함을 위해서 한 손 마른 사람을 보여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실제로 손 마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한쪽 손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오른손만을 가지고 사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안식일에 병든 자라고 할지라도 치유하는 일은 안식일을 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고쳐 주셨을 때에 이를 이제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한 치유죠. 근데 이 치유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이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 유대교에 필요한 것은 어떤 형식은 충분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또 지키는 행위는 충분하지만 그 안에 어떤 본질,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반면에 은혜와 어떤 그 사랑 이런 것들이 강조된 이 이방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또 형식과 말씀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골격이죠. 이게 없이 다른 데 담기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이렇게 그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래서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치우친다는 것은 그 성경에서는 이제 나타라고 해서 이 히브리 말로요. 나타는 어디에다가 내가 무게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주면서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어요. 오른쪽 손만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왼쪽 일을 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부러 파괴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가? 근데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너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고 선한 일, 또 그것은 사실은 율법의 어떤 그 바른 길이죠. 그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치우쳐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주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이게 딱 잘라서 구분되면 참 편하고 우린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두 개가 막 섞여서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악하지 않고 그 사람도 사실 사연을 들어보고 그 어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공감 가는 것도 있고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또 알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이 서로 섞여 있는 그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둘을 이제 다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아주 정교한 정말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아주 예리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걸 다 분리해 주시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선한 것까지도 좋은 것까지도 살아있는 것까지도 그 죽음에 던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것과 막 더불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위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악을 행한다, 막 악하게 행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편 73편의 말씀에 보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거의 넘어질 뻔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잘 안 다치죠. 근데 어른이 그 정도로 아이들처럼 넘어지면 잘못하면 돌아가시기도 하죠. 정말로 어르신들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시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뭐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많고 넘어져도 이렇게 잘 다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또 넘어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왜 넘어질 뻔했다라고 나오냐면요. 이게 그 악인들이 좀 잘 안 되고 심판받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실 거 보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계속 잘 살아요.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는 선이 이기고 악이
지는 날이 오겠지 하는데 악한 사람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부자로 마음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나는 어떻게 되냐면 매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보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거의 다 넘어져가지고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편 73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무슨 뭐 더 글로리 뭐 이렇게 해서 학폭의 어떤 그 가해자들을 복수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드라마로 방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근데 왜 더 글로리일까? 저는 뭐 드라마를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뭐 그냥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상상한 겁니다.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답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복수가 아주 찬란하게 다 완결되면 그게 그의 영광이 되는 건가? 근데 사실은 시편 73편이 딱 그거거든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 더 글로리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영광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그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정말 자기는 매일 가난하고 매일 어떤 그 피해받은 상처에 아침마다 괴롭게 살아갔던 자기가 어느 날 그 영광에 접어들게 되는데 복수가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시편 73편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못지않게 내가 악해지면 그게 나의 영광이 아니고요.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가했던 그 고통을 내가 그에게 가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 영광이 나에게로 나를 영광으로 그 글로리로 영접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도 찬송 가운데 있죠. 이 유명한 말씀이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 그걸 얻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73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뭐 복수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해자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아직도 거기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내가 맞은 것도 억울한데 상처까지 남아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하는 그것만큼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얻게 되었을 때 용서 뭐 아니면 복수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된 바로 그 상태를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히브리어가 카보드이죠. 그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게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어떤 생각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한쪽 손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 양쪽 손을 쓰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제자들이 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다음 절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서 산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거기 뭐 지금도 팔복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갈릴리 그 지역의 산이죠. 그 위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제자들이 그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자,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것, 배를 타는 제자라고 하는 것, 배는 어떻습니까? 물 위를 떠오르죠. 그래서 물 위를 떠오르는 곳에 제자 그 물 위를 떠오를 수 있도록 제자들이 그 배를 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와의 어떤 제자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지금 보면, 먼저는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어떤 주안점은 이 땅에 있었던 매임에서 약간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어떤 땅에서, 무리들은 막 땅에 있습니다. 무리들은 배를 못 타는데 왜 못하냐면 무리들이 배를 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배를 탈 만큼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오고 내가 빨리 걸어서 가야 되는데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배가 무태 닿기 전까지는 내가 돌아올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는 배가 가는 대로, 또 배를 뭐 노젓는 뭐 사공이 가는 대로, 뭐 물살이 가는 대로 배가 막 갈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자기 통제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자기가 자기 통제에서 떠나는 것이 배를 타는 이야기이고요. 자기의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그 주권을 예수와께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 세상에서는 뭐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때 보면, 항상 주권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생기지만,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수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고 불안하니까 통제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발로 걸어 다니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게 무리의 신앙이고, 그냥 내 선택이 주관하는 삶을 내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갑자기 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뭐 바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라고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그 단계는 이제 무리로 그냥 주님께 나의 원함을 받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르심이냐면, 먼저 주님의 어떤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 가운데의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택함을 받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택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라. 그럼 주님이 택하시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 운이랄지 아니면 뭐 우연이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토기장이가 그 쓸 그릇을 결정하는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신데, 오늘도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 봐라, 주님이 다 그럼 결정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원함을 더 주의 깊게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여러분들을 막
납치해 가시듯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자꾸 저희 그 어머니가 너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막 맨날 그러시니까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언젠가 뭐 이렇게 그 상담을 했어요, 교회 그 목사님이랑. 그래서 목사님께 이게 너무 불안하다고,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주의 종 이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머니가 맨날 그러신다,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되게 아주 쿨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도 너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원하지 않아.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면서 좀 섭섭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나를 억지로라도 막 끌고 가실 줄 알았는데 안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실 거다. 언젠가 네가 원하고 너에게 그 갈망이 전해지는 때가 올 건데 그때 너는 응답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 하고 싶은 거 많지? 그 당연한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주님의 원하심을 이제 알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가서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주님의 어떤 깊은 임재, 정말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나아갔을 때 사명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그 탄식이요, 들렸어요. 그 전까지 안 들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원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실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주님이 어떤 원함을 갖고 계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몇 번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바빠서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 부르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탄식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탄식으로. 강제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지도 않는데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함을 알고 그 원함에 나의 원함이 맞춰지는 것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채널이 맞아야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 그 채널이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갈망, 또 나의 원함, 이런 것들이 부르심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원할 때 주님이 그때 딱 부르실 때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죠. 그리고 사실은 혹시 날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면 놓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는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통제권을 벗어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주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일상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원하심이 딱 들렸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권을 올리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신다, 나는 뭐가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거 그 무리의 기도 말고 정말 제자로서의 기도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가 그냥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이 답이 있지만 여기는 그 답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오랜 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게, 기도를 힘써 하고, 또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어떤 기도를 하시면 되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꼭 여러분 드리십시오. 이게 제자로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는 누굴 제자 삼는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전수해 줄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자를 세상의 어떤 그 제자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있기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유가요.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쪽이 다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뭘 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샤밧이죠.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놓고 멈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주하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로부터 다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샤밧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샤밧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주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일까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내가 그냥 편하게 쉬면 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래서 함께 있고 그리고 떠나 보내신다.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파송이자 결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파송하고 보내고 이러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오른손과 왼손과 같은 일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함께 있어야 나갈 수 있고요. 또 나아가야 함께 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함을 또 주님께 가까이함에 대하여서 힘을 쓰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고 모이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 앞에 앉아 있고 함께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쁨이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고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여기에 멈추는 것은 한쪽 손을 이제 마른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셔서 귀신을 쫓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귀신 쫓는 것이 제자의 어떤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는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제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나가야 들어온다니까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나가십니까?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전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삶으로 증거되고 설교되는 그 흐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오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 들어오면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나가지 않는데 계속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언젠가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뭔가 어떤 것으로 나가야만 생명의 흐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가족들에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온 열방 가운데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계속 전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 반대가 아니라 같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그 안에 말씀 자체로 살아있는 이 리빙 토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시면 그게 말씀의 증거가 되거든요. 직장을 다니는데 동료들에게 꼭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직장을 한 1, 2년 다니셨으면은 직장 동료들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일을 하러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좀 교회가 어려울 때 이제 나가서 투잡하면서 이제 사역하는 그런 텐트 메이커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하면서 괜히 목사라고 하면 또 막 이야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일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좀 이제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한참 고참인 그분은 이제 정직원이고 저는 이제 하청의 하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갑자기 왜 물어보시냐고 그랬더니 계속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다른 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좀 뭐가 다르고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혹시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냥 괜히 한번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집요하게 재벌 2세 아니냐,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냐, 왜 이렇게 그렇게 대리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기쁘고 그러냐,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재밌고 그러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믿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땐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좋은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직장을 조금 더 다녔으면 아마 이렇게 같이 더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영접도 시키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물론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어떤 전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길에서 지금 이제 무슨 어디 길 물어보는 것도 이제는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단들 때문에 사이비 종교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그 관계 안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조금 그런 어떤 전도의 이런 패러다임이라면 패러다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겸손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들 사시는 그 자리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전도가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기뻐 보이는데 왜 그렇게 기뻐 보일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전에 어떤 등록 신방을 했는데 교회 이렇게 오시는 길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 와서 여기가 길이 꼬불꼬불하고 차들이 골목에서 그냥 둘이 어떻게 지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야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보니까 다 한세사람 교회 가시는 분들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들 웃으면서 길 양보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차 안에서도 한세 사람 교회 성도분이시구나. 사실 차 안에서는 막 또 완전히 파이터가 되시는 분들도 있죠. 막 씩씩거리고. 예전에 그 성가대 그 지휘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음악 너무 잘하시고 막 항상 감수성 충만하시고 조용조용 말하시고 그 성악의 어떤 대가셨는데 차를 언제 한번 수련회 때문에 같이 탔는데 막 이 새끼 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욕이. 소리가 성악하시는 분이니까 발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 발성으로 막 욕을 하고 막 누르고. 그래서 사람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으셨겠구나. 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의 어떤 빛을 발하고 주님의 어떤 사랑의 통로로서 서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의 어떤 설교의 회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설교의 회중은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죠. 속일 수가 없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되죠.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가치를 둡니다. 언젠가는 그래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30살까지는 하나님께 가치를 못 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치가 이제 막 흔들흔들 거리고 제가 두었던 모든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저도 뭐 어디에다가 왜 그렇게 가치를 두면서 살아왔는지 그냥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좀 뚜렷하고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실제로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뭐 그 이야기들은 예전에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가치를 두셨던 것들, 그걸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기다리실 그런 시간이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또 그걸 보여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죠.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것.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곳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내쫓는 일은 사실 뭐 실제로 우리가 무슨 뭐 그런 엑소시즘 같은 거 막 그 퇴마 무슨 뭐 축사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배를 가르기 전에 건강한 것이죠. 건강을 유지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배를 가르고 막 이걸 막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면허가 있는,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 수련이 된 그런 의사들에게 우리가 우리 몸을 맡기는 이유입니다. 수술의 메스를 맡기는 이유죠. 그러나 건강의 어떤 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영의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귀신에게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귀신밖에는 안 보여요. 막 귀신 어떤 귀신 들리면 막 저 사람 어떤가 막 이런 거 보고 뭐 귀신이 나갔대. 나갔으면 걔가 혹시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지고 뭐 계속 귀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축사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작용이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맡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는요, 오늘 뒤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주님께서 이게 그냥 그 귀신을 딱 집어내서 제거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으로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그 기쁨으로 그곳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채우고요. 그게 축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렸잖아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귀신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악령이 이를 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귀신을 쫓았습니까? 다윗은 그냥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을 그 공간에 가득 채웠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겠지만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요. 귀신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가 그런 엑소시즘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면은 그냥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도 악한 영이 깃들어서 막 누군가를 욕하고 막 정죄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귀신은 사용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귀신이 아무리 막 한다고 해서 그 귀신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은 말을 못해요. 말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뭐 계시고 주무시고 이러면 무섭지 않냐고, 교회 혼자 계시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정말로. 아마 귀신들은 되게 무서워할 거예요. 저 사람 오늘 교회에서 잔대 뭐 이래가지고 또 뭐 빨리 도망가자 막 이럴 겁니다. 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장소나 가정이나 식탁이나 감사함으로요, 기뻐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런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누구에 대한 참소나 이런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거기를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축사입니다. 축사는 쫓아내는 것을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채워야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으로 소재된 곳에 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데리고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건 그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거기에 채워야 될 몫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꾸 같이 모여서 축복하고 얘기하고 같이 놀고, 자꾸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걸 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아, 뭘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대체하고 남을 만한 기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헛된 일에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하지 마. 그럼 게임을 안 하면 게임보다 뭐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게임은 근데 그 기쁜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함께함의 어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찬송하고요, 먼저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대적에게 빼앗겼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축복하는 거, 또 감사한 거, 또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귀신이 단정히 앉아서 같이 이제 먹고, 그냥 쫓아내고 마시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축복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떤 분부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게 교단법이, 그걸 뭐 교회법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런 어떤 예식적인 것에서의 질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그걸 다 지키는 것은 우리 필요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잖아요. 신부님들에게만? 목사님들에게만?
뭐 특정한 어떠한 그런 뭐 교황이나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사람들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것, 또 뭐 미크베라고 하는 그것은 다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토라의 말씀에서 출애굽기의 완성의 지점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이잖아요. 그때 성막이 막 봉헌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에게 너희 형이랑 조카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모세가 그 다 큰 어른들을 물로 씻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예수와께서 유월절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동이로 물을 씻기는 것입니다. 물로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씻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꼭 그 어떤 이 종교적인 예식에 한정시켜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베풀 그 길을 다 막아놨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허물을 가려주는 것.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내가 덮어주는 것. 이게 다 세례예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뭐 주술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완성된 겁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세례를 받으면, 가톨릭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영세 받으면 나는 천국 간다.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너희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있고 또 보내실 때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12제자들에게 이름을 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두 사람에게 이름을, 뭐 사람 숫자로 하면 세 사람이죠. 두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요. 시므온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시므온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시므온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므온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믿음은,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하죠.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시므온에게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소가 울 때 어떻게 웁니까? 음메 이렇게 울잖아요. 음메, 이게 소의 울음소리인데, 이 헬라인들은 소가 울 때 모 이렇게 운대요. 모, 이게 소의 울음소리입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소가 울음소리가 굉장히 울림통이 크죠. 남다르죠. 소가 모 이렇게 울면은 막 엄청나게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 소의 그 울음소리에 이 아너게는 뭐냐면 에네르기를 말하는 겁니다. 에네르기. 뭐 에네르기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울부짖는 소리의 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거 조금 소 하면 이게 문화권이 달라서 그런지, 이게 뭐 그리스 뭐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소가 막 이렇게 최고잖아요. 근데 문화권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가가 그걸 이제 자기 문화 안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의 아들, 뭐 천둥의 신 무슨 뭐 토르 뭐 이런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우레라고 하는 거, 브론테라고 해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사자 포효할 때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에버랜드에 가면 그것도 자주 가야 돼요. 맨날 자고 있는데 가끔 깰 때가 있어요, 걔네가. 그래서 사자가 막 왕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지축이 울리고, 야, 정말 이거 이렇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너무 무서워요. 막 정말 산에서 마주치면 진짜 몸이 다 굳겠구나 이럴 정도로. 실제로 그게 어떤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 포효하는 소리, 소나 사자가 아주 지축을 울리면서 포효하는 소리와 같이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베드로와 이 요한이나 야고보의 어떤 캐릭터를 보면 사실은 이름을 되게 보완적인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행동가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막 칼을 먼저 휘둘러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고요.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너는 반석이라.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좀 움직이지 말고. 야, 네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베드로에게.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조용하고 늘 그냥 주님 옆에만 그냥 붙어 있으려고 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아이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에도 나오잖아요. MBTI가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 당신도 나와 같은 아이. 근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너는 가서 천둥처럼 외쳐. 너는 가서 지축을 울릴 정도로 가서 외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평생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쓰고 싶은 마음만 썼을 거예요. 그게 계속 옳고 그게 편하니까. 계속 나는 그런 성향, 그런 사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한쪽으로만 치달았던 것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부르십니다. 다시 내가 만약에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만 집중했다면 나가서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나가서 너무 돌아다녔다면 좀 내 앞에 와서 좀 앉아.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반석처럼 좀 무게를 갖고 나랑 좀 잠시라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를요, 매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내가 혹여 치우친 곳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스라엘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 이것도 돌아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 원리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한 시오니스트였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최고인 사람입니다. 정말 민족주의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방을 향해서 나가노라. 이방에 충만한. 선교했죠. 선교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선교해야 되고, 또 선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힘을 쓰면 이스라엘은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힘을 쓰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회복되기 위해서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쪽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두 손을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성향과 또 오랫동안 고집해왔던, 그리고 치우쳐져서 이게 뒤틀려 왔던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손 내놔. 너 안 쓰던 손 내놔. 내가 그거 붙들고 이제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 반대편으로 뻗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부족하고 치우친 이 삶과 마음의 왜곡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에 맞게 새 이름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치우쳤든지 또 오직 주님을 붙들므로 그 치우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며 또 늘 주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